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영성씨, 찬송할 때는 조금 내려주셔도. 어제 뉴스를 좀 보다가 이게 뭘까? 그러고 다시 보게 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 타이틀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에 의협 반발, 의협 의사 면허 취소법 분노, 총파업 코로나 치료 공백 생길 것,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의협 그의 총파업 엄포 등등. 그런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대한의사협회에서 강력 반발을 표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사협회 회장 선거 입후보자 6명이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의사 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 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전에도 그랬지만 이분들이 정말 자신들의 그 위치에 대해서 특별한 권위의식,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물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그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군보다도 사실 존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100일 재간 없죠. 뭐 이래나 저래나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위치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 지도급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귀 기울이고 그렇게 뭐 대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가 그러니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점점 그런 어떤 존경과 존중의 의미들을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모든 의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 의사 국가시험 응시도 결국은 이제 그것을 보이콧했던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이라는 특혜를 부여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인정해줬지만 또 다시 드는 생각은 그것 봐라 또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제 진행되는 사항들을 주목하여 볼 여지들이 분명히 있죠. 거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너무 과도한 제재는 이중적인 어떤 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의사협회의 어떤 얘기들도 일정 부분 사실은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시국에 결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와 시도 자체가 이미 어긋나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몫이죠. 그들이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했었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도 확신했어 사람들도 다 인정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은혜, 저 같은 사람도 초대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초대되지 않으면 누가 초대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그들에게 사실은 익숙한, 이미 그들에게 만연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한 존경의 시선들을 그들은 마음껏 누리며 자신들 안에서 자신들을 바라봐야 될 정상적 시선들을 상실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지도자, 어떤 한 지도자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식사 자리에 가셔서,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에 또 병 고쳐 주시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또 잔치집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야,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 그러면 알아서 당신이 유치할 자리가 높은 자리면 알아서 올려줄 거야. 만약에 그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끌려 내려오면 얼마나 창피냐. 그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말씀도 주시고, 꼭 잔치를 배설할 때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 중에서 친구나 이웃이나 당신의 부류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 초대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은혜를 입었으니 또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잔치도 오십시오라고 해서 그것을 갚을 테니, 그 잔치는 그렇게 그냥 교제하는 선에서는 끝날 수는 있어도 정말 그 잔치가 복된 잔치가 되려고 한다면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라.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만 도저히 그 감사를 갚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 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 잔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을 때,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뜬금없이 딱 등장하면서 그럽니다. 오늘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 이 사람은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그룹의 한 사람이었으니 그 정도 위치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정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갚을 길 없는 사람을 대우하고 그들을 초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귀하겠지만, 진짜 그 자리에 초대되어져 있는 사람은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도는 자신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당연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그들의 생각을 조정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들 항상 그들과 충돌하셨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그냥 외면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결국 네 신앙은 네 문제니 알아서 해라라고 그들을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내버려 두셨을 텐데, 주님께서 항상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셔요. 그것은 단지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임기응변식의 둘러댐이 아니에요. 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상황들을 사실 벗어나기도 하셨지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들을 정리하게 해주셨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확신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의 그들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꼬박꼬박 그에 대한 설명과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잔치 이야기로 이야기하신 것들을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지는 그 장면,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의 잔치를 비유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하게, 하지만 거기는 훨씬 더 무겁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것만으로 지금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가
그냥 일반적인 위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잔치를 크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배설하고 있는 이 잔치가 그렇게 간단하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청하다라고 하는 그 초청에 대한 두 번의 표현을 통해서 또 확인되어지지만, 당시 관습에 있어서는 잔치를 배설했을 때 두 번의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면 초청장을 쫙 뿌려서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오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것이 아니라 잔치에 대해서 초청을 했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잔치가 임박해 온 때,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그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두 번째 초청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갈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이미 그 잔치에 참여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서 그들을 기본으로 해서 준비한 잔치가 잘 준비되어진,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막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대충 둘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꼭 가겠어요 라고 표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종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하나같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3명만 등장하지만, 그리고 3가지의 경우만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들에 대한 반응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잔치를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만으로 그 초대자,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위치가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외면할 만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잔치를 준비하고 배설한 주인을 심각하게 모독한, 무시한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는 듯하지만 그 얘기의 이유를 보면 그들의 그 주인을 무시한 정도를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밭을 사서 못 가겠다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주인이 초대해 밭을 산 것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하는 것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잔치는 그 연회는 늦은 오후나 빠른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 굳이 그 시간에 밭에 가느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죠? 이 밭을 사서 그걸 보느라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그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람을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재정적인 것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그것이 그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앙마저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잔치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마 계산했겠죠. 가서 참여하는 게 그의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안 가는 게 더 낫겠어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 5겨레를 샀는데 가서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말했던 밭을 산 사람과 같이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이미 본인이
초대에 응해서 가겠다고 결정해서 통보까지 한 그날에 그 시간에 굳이 그 소를 검사하러 가겠냐. 이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는 끊임없이 그 일을 만들어 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존 가치, 존재 가치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만들어내. 그에게 있어서 최대의 악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자,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말라.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그때 말씀은 이런 게으름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겠고,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 게으른 것은 최대의 악입니다. 다른 이들과 어울려 노닥거린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왜 가겠다고 인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그 초대한 사람의 모습을 봤을 텐데, 그리고 나서 가겠다고 대답은 해놨는데 가려고 막상 생각해 보니 굳이 가서 그 시간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시간에 할 일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부거한 일,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혹 이웃들의 초대를 외면하며 살아가요.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 일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장가들어서 못 간다고 그러죠. 이 세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타당해 보이기에 설득력 있어 보이고, 특별히 신명기서가 그 배경이 되기도 해요. 신명기서 24장 5절,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군대 가는 것조차도 결혼한 사람에게 1년 동안 보류시켜야 된다고 그랬으니 잔치 정도야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초대에 응하겠음을 표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결혼은 핑계일 뿐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는 가족이 자신의 전부예요. 물론 가정이 세워져야지,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서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맞죠.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 가정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꼭 극단적인 상황들을 제시를 해요. 왜곡된 신앙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가정이 고통당하고 깨지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깨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시를 합니다. 신앙으로 깨어진 어떤 가정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 과정들을 품고 기다려야 하는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지킴에 대한 모습들은 가정을 지킨, 신앙으로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니 딱 선 긋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그냥 흙과 백으로, 저기는 악이고 여기는 선이니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가정을 지켜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내용들은 항상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리해내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가정은 더할 나위 없이 깨어진 가정,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작동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의 논리는 가정의 평화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롭게 지내다가 온 가족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재정, 일, 가족, 이 앞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모습들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 중요한 내용인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죠. 돈의 문제, 일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장 굵직굵직한 문제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갈등의 상황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려 한다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족과 일과 재정의 문제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곤란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어떨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들 속에서 이 초대와 혹은 선택과 결정의 내용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결정되어지고 있나. 늘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일의 그 중요성,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의 문제, 가치의 문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신앙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럼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아니라 중요하다. 가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할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자꾸 우리 머릿속에 왜곡된 잔상들이 자꾸 남아요. 막 열광적으로 박수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어떤 그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는 교인들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연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인내하며 버텨내고 기다리고 몸으로 다 받아내어지는 과정들을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행위들이 왜곡되어진 것들이 드러나니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가정을 포기하고 일도 버려야 하고 돈도 다 내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늘상 주어지지만 항상 그 기회들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다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찌 보면 그는 그 넉넉함 속에서 누림이 그 초대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해요. 시편 17편 14절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까지 물려줍니다. 아멘. 그들에게 주어진 그 풍성함의 자리들이 그 풍성함들을 통해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음에 대한 그 주인의 물음 앞에 그들은 그것을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누리는 것에 급급해 있습니다. 그러니 둘러서 보이는 사람도 없고 해야 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당연히 노했죠. 잔치를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자신을 모독하고 무시한 것이잖아요. 다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같이 못 온다고 얘기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니 핑계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부르시죠. 오늘 21절 같이 보실까요? 21절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시면서 잔치집에 갈 때는 상석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로 가서 앉고 초대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외면당했던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에서는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제외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자들이라고 언급되어지는 이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진집 사람들에게 호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을 긋게 만드는 부류로 속해 있지. 근데 오히려 주인이 그들을 불러오라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초대에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답했던 이들은 no라고 답하는데 이들은
기꺼이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잔치의 초대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그것은 뒤에 온 사람이 더합니다. 잔치 자리에 보니까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앞에는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할 때는 거리와 골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내,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불러 모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동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아마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한, 그리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동네에 들어올 수 없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잔치가 아니라 아예 동네조차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고 그러잖아요. 강권하다는 표현이 뭐 억지로 멱살 잡고 갔다가 데려다 놓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손님을 손으로 붙잡고 인격적으로 설득해서 잔치집에 초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일을 설득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기 가도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혹은 나 같은 환경과 여건과 이렇게 살아왔었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면 진짜 가도 되냐? 라고 머뭇거리는 그에게 진짜 와도 된다, 진짜 오라고 그랬다고 설득하는 그 과정이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강권이라는 단어가 필요할 정도로 그들은 그 초대에 감격했습니다. 꼭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진 것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웠기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부탁하잖아요. 그가 뭐가 아쉬울 일이 있겠어? 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야이로가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대우받았던 그가 그 젊은 예수에게 엎드려서 그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자기 몸이 아팠어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체면 때문이라.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의 그 결핍과 그 부족함이, 혹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그 위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전엔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것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로 얘기할 만큼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양극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생존을 고민할 정도로 이 상황들이 그 몸으로 받아내기 힘겨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유 있으면 여유 있음을 누리려 하지, 그 여유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겠지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 누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그 생과 그 삶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이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은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냥 하루 세끼
문제 없이 먹고 살고 그러다가 별 문제 없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글픔의 문제를 떠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이에게 있어서의 풍요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풍요로움들을 때로는 제한하심은, 그 강건함들을 연약함의 자리로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음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초대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초대만 받고 오지 않았잖아요. 초대를 애초에 못 받았던 사람들은 초대를 받고 그는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이 잔치집에서는 잔치집에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신앙의 문제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럼 초대받은 것과 초대에 받은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뭐겠느냐? 정작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정말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은 초대만 받고서 응하지 않았던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세 부류의 사람에 속했다. 그들에게 니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정작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을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잔치에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무슨 악한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꽤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니 그 초대에 첫 번째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변명은 적어도 자신들에게서는 스스로 정당해 보였을 것이, 예수도 알고 예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순위였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주권의 문제 앞에 그들의 행보가 갈려져 버렸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신앙길로 이끌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의 분주함들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들의 삶을 구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초대받지 못할 사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를 거부할 사람이냐를 결정했다면, 주님께서 갈라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감격했어요. 그럴 자격도 안 됐었는데,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은 그 주인의 초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그들은 사회적 위치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위치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주인의 말씀 앞에, 주인의 말 앞에, 주인의 초청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위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단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덜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열심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주권의 문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용도와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또한 나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름 자신이 주인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삶을 영원한 삶의 자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맡겨졌을 때 내가 다 쥐고 있지만 주님 제 거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 고백하면 다 쏟아 부어야 될 것처럼 마치 무슨 큰 체험을 하면 예전에는 벌써 예전 얘기죠. 다시 학교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던 때도 있었고 뭔가 다 정말 그런 사람들도 보였고 자신의 모든 직업과 자신의 것들을 다 내버리고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올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저기 멀리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든가 뭔가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 그 선택과 결정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두려워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이 땅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시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뭐가 모자르셔서 코 묻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없으면 일하지 못하셔서 발 동동 구르시면서 제발 좀 해달라 너희 아니면 할 사람 없다라고 주님께서 발 동동 구르실 분이시겠니? 결국 내가 보는 시선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극히 제한된 또 극히 왜곡될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속에서의 핵심들은 결국은 그 말씀,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회는 다시금 주어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것이겠죠. 여전히 지금도 잔치는 열려져서 주님 오셔서 천국 잔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는 아직 주님 재림하실 때이겠지만 그 초청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 없이는 우린 쫓아가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외면하게 됩니다. 밭을 보러 가야 하고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가정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좀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들이 연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잠시 보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내 삶 속에 여전히 그 중요한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평상시에 괜찮을 때는 상관없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들의 선택들이 그분의 주권이 아닌 나의 계획이 나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그 중심의 관철의 이유가 된다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그분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께서 원래 지으셨던 이 땅의 그 풍성함들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들을 그분이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억누르시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시키시는 그런 악덕 주인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까 처음에 찬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절기로서 그저 묻혀 지나가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중요함을 고백함의 삶의 풍요로움들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